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3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으셨죠? 저에게는 딱 맞았거든요. 땀을 내면서 오랜만에 또 낙지죽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힘이 솟으시나요? 저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땀도 흐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맛있게 또 낙지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행복하고 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교회 점심 식사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또 함께 마음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 섬겨주신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동기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자랑합니다. 우린 아직도 식사한다 라고 자랑을 해요.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점심 식사를 나눌 때에 항상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라고 이제 기쁨의 인사를 건네주시고 또 함께 그 식탁을 준비한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이라는 주제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이제 책을 여정을 또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옛날의 시간으로 가 있어요. 본받아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그 옛날의 모습도 있지만 그 옛날의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기억될 인생으로 남겨져 간다는 것도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앞에 우리들의 또 뒤에 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가고 있는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마음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철원 엘림교회와 우리 철원 엘림교회를 목회하고 또 함께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의 결정들이 또 함께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만을 생각해서만 그럴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내가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을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삶을 도전하느냐에 따라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발걸음이 정말 바르게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들보다는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믿음의 결단을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끈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청년 때에 그 신앙을 이끌어 주셨던 또 그 교우들과 함께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인생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 그 뒤에 펼쳐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는데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큼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으셨나요? 아니면 자랑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기준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인생이라면 무엇인가 찬란한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인가 큰 성공을 거뒀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인가 영향력을 크게 가진 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은요, 그 삶의 열매가 찬란하건, 삶의 열매가 정말 튼실하게 맺혔건, 작은 열매가 맺혔건, 그 믿음의 거장들은 그 믿음의 거장들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삶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더듬어 볼 때에 그들의 삶의 결국은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 남겨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한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고 믿음의 본을 닮아가고자 그 길을 따라올 때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좀 자신감 있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큰 열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삶의 놀라운 결과,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또한 전해주는 신앙의 이야기야 라고 좀 당당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30년 했고 40년 했는데 고작 이것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정말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삶의 열매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핵심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삶이고, 또 믿음의 거룩한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책의 사람. 어떤 책이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보다 뭐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나의 모든 삶을 형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르침에 엇나가지 마셔요. 철원 엘림교회를 다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읽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낯선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만 귀 기울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설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거짓된 가르침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낯선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면서 성경의 가치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됨과 진리와 바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은 그 일들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흐름 속에서도요, 변치 말아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가르치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발음을 추구하며 뛰쳐나와 종교개혁을 이룬 분이 바로 마틴 루터 목사님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발음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그 발음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발음과 그 정확한 기준들을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계속 흔들리면서 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확한 기준선을 갖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마스 성인은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범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을 채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생생한 모범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옛적 길을 더듬어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 선한 길만 있을까요? 악한 길들도 이 안에는 들어있을까요? 선한 길도 들어있고요, 악한 길로 행하여 망한 이야기들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이야기들을 다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의 악한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이 삶이 바로 악한 삶이라고 아주 이제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적 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뭐하라고요?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아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질문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질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의문이 날 때에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해야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이것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가 우리 안에서도 그 기준선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선한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길로 갈 때 뭐를 얻는다고 하셔요?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어려운 길일까요? 아니면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지름길일까요? 아니면은 돌아가는 길일까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고난이 없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시는 길은요, 지름길이 없었어요. 빠른 길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요. 또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금같이 그를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입구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걸을 때에 뭐를 얻는다고 하세요? 그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자꾸만 돌게 하시는 길로 경험되어 주십니까?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이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길이 편해서가 형통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세요? 아니면 멀어지고 있으세요? 가까워지고 있으시죠? 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언젠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시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 가는 것에 순서는 없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하인의 목사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새 자녀들은, 사모님은 괜찮대요. 그냥 기쁨으로 걸어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삶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의 길이 두렵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천국을 향한 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옛적 길, 선한 길, 우리가 찾은 그 선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얻으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이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삶을 이렇게 견뎌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정말 많은 매맞음도 있었고요, 침뱉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박해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핍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도 그렇고, 또 저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내전들이 있는 그 나라들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숨죽여서 예배하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저 북한 땅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하면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돼요. 왜일까요? 환난 가운데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증받기 때문에 우린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지금 저분은 슬픈 가운데 있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찬양을 할까? 지금 저 사람의 형편을 보면 어렵고 힘들 텐데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신앙은 잘 살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삶에 계속 들이닥치는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믿음의 항해를 쭉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포옹을 하면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숨을 쉴 수 있고 포옹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 우리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하셨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전에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셨지. 그리고 찬양하셨지. 그리고 말씀 읽으셨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또한 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저의 인생 가운데 계획에 없었던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헌병대 조사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무조사도 받게 되고, 제가 실수한 건 아닌데 어떤 함께 복무하고 있었던 그 병사 해병이 사고를 쳐서 그런 그 지휘 책임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시간들을 견딘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숨막힐 듯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겠지. 이 시간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겠지. 이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셨지.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 남겨갈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도 보시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발걸음이 계속 끊이질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진보를 향한 열심을 이제 고난 가운데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맞춰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계획들을 다듬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 버린다고 느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누구와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 그리고 어떤 사막의 교부들을 놓고선 이 토마스 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그랬듯이, 이 수도원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데 그 시간의 모든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동의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시간의 중심은 누구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시간 약속을 할 때 당신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보다 누가 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높이는 겁니다. 시간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맞춰주셔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예배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제일 먼저 구별하여 떼어놓고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도전을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와요.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 저희 믿음의 선진들, 또 이제 선생님들의 그 믿음의 삶이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것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주일만 되면 항상 3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갈하게 모든 옷을 입고 오셨던 그 분들, 그리고 항상 토요일이 되면은 헌금을 다려서라도 빳빳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가 계십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저의 삶을 보며 어떤 신앙을 기억하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이제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는데, 오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즐거우신가요? 졸려우신가요? 할렐루야. 졸립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마음을 졸였는데, 그래도 즐겁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읊조리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침묵하여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이 성경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되뇌이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함을 통해
나의 입술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나의 생각이 정결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변화되려면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 말씀의 언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어가 메마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또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더 큰 경건의 덕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였으며 아무리 엄격한 영적 규율도 철저히 지켰고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모든 일에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00도씨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셔요? 60도요? 0도가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영하입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온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뜨거움과 그 따스함에 그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온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100도씨로 갑자기 부글부글 끓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잔잔하게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이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그 회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따스함이 간직되어지고 지켜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우리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이어가 주세요. 갑자기 하면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간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만으로 지켜갈 수 없는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 믿음의 벗들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나에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뭐 하라고요?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누렸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내고자 했던 그 분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나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많이 온도가 떨어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점점 옅어지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또 처음 행위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느 정도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 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결국에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우리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뜨거운데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이 때문에 열정을 못 내시겠다고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으셔도요.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열정 있게 도전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함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도 힘차게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그 신앙의 온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그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고 첫사랑을 지켜가기 위해 분투했던 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 우리도 열심을 내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맞춰가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하게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